지난주에는 승리 이후라는 제목이었죠. 오늘은 죽음 이후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의 길을 갔는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승리 이후에 기드온이 그들의 신앙의 길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 이후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거두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심으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특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처음엔 그랬다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가면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나? 그러다가 나도 좀 한 게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니까 감동이 안 오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을 불러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숫자가 너무 많다 하시면서 쓰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혹시 인원이 숫자가 너무 많으면은 자금할까 하나님에서 자금할까 봐서 숫자로 줄여서 300명만 데리고 가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네. 자금할까 봐. 그런데 승리 이후에 자금이 되어진 거예요. 자금. 승리 이후에 자금하게 되어진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선명히 보던 그 초점과 시야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와 세상과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때, 아니면 우리의 문제거리나 우리의 당면한 일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드리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자긍하게 되는 거예요. 자긍. 그런데 그 자긍이 승리 이후에 온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긍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다음에는 하나님이 승리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지만 그러나 내가 이 승리에 한 것이 좀 있잖아요. 하면서 내가 자긍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바라보세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연합 왕들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급습해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를 거둔 다음에 사람들과 전리품들을 다 이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소돔 왕에게 다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 전에 인수인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고 하면은 살렘 왕을 만나서 11조를 드리죠. 전리품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돔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사람은 우리에게로 다 돌려보내되 물질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다 당신이 취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우리에게로 돌려보내주시고 물질은 다 전리품이니까 당신이 취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펄쩍 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23절 14장 23절에 보면은 안 찾으셔도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해요.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나로 하여금 치욕해 하려고 이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런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는 이 싸움이 자기가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승리를 주셨는데 혹여 내가 전리품들을 취하면은 야, 저 사람이 대단해가지고 전리품들을 저렇게 많이 얻었나 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부자가 됐대.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날 자리에 자기가 드러날까봐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들매끈 한 가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10원 한 장, 일원 하나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 믿음은 확신에 근거한데 어떤 확신이냐면은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 이겼기 때문에 내가 취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여기는 거죠. 내가 취하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잘 싸워가지고 승리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받는 걸 싫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에 가면은 이제 그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어떻게 대우하라는 법이 만들어져요. 그 법이 만들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줬고 법도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것을 50분의 1 구분한 이후에는 그것을 사람들이 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리우지 못하게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만 이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사람들이 가로채지 아니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승리 이후에 그것을 분명히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승리 이후에 심은 것들이 죽음 이후에는 영적인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당대에는요, 당대에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좋고 그 누구보다도 내놓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대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당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긍하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시대 승리 이후에 우리가 믿음 가진 이후에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우리 시대가 지난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안 봐도 훤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33절 이후에 죽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빛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돌아서서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기드온이 다른 이름이 있다 그랬죠? 기드온이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 이름이 언제 붙여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자기의 결단을 드릴 때 그때 바알 신상들을 다 회파시키고 우상들을 다 회파시켰잖아요. 그래서 바알의 이 기드온이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대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눈길을 돌리고 마음 뺏기고 이렇게 해도 이 여룻바알이 무서우니까 이제 바알에게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신에게 가는 뻔뻔함을 보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돌아서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쏟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거쳐지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서 오히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했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돌아서서 우상에게로 향하고 세상에게로 향하고 물질에게로 향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꾸미고 내 자신의 목적과 성취를 위하여 돌아선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픕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 기드온이 승리 이후에 그의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귀고리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금 귀고리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20kg나 이렇게 거둔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금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어디에 두었다 그랬죠? 금 에봇이 만약에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막에 갖다 놔야 되는데 자기 집, 오브라 자기 집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금 에봇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하나님 대단하셔? 이렇게 보겠어요? 기드온의 생가에 가서 기드온이 대단해. 기드온이 이 정도였어. 대단해. 하고 기드온을 높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백성들이 다 나와서 기드온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달라고 그것도 세습 왕이 되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주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였을 때 기드온이 너 우리를 다스릴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고 정답을 말했지만 어떤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행동은 스스로 왕 비슷한 삶을 산 거예요. 부인을 열어두고 자녀를 많이 두며 그가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을 음란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도록 허용을 하였으며 그가 마치 왕처럼 산 거예요. 왕처럼.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은 이제 다음 주에 나타나는 누굽니까? 그 세겜에서 낳은 아비에셀.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중에 엘리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뻔뻔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승리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드리지 못하였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안 생긴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기드온의 승리 이후에 자긍하였던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하였던 그 모습들이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준 거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였을 때 기드온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을 자기 자신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었던 것처럼 백성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은근슬쩍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내가 대단해서 그랬는지를 슬쩍 포장해서 넘어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런다고 큰 변화가 있겠어? 결국은 우리가 미디안에서 승리했는데 40년간 평화를 가져왔는데 하면서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 영광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그것을 엄정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은 돌아서서 바알을 향했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우상을 향했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섰다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 건져내신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서 이 백성을 구원해냈는데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네? 그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몰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죽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승리를 다 잊어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 줄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누구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면은 누가 우리들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어요? 우리들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주고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백성들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아픔이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향한 비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날서고 아픈 말들은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지 못할 때에는 그런 아픔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냈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다가 은근슬쩍 자신들을 내놓고 은근슬쩍 우상들을 은근슬쩍 세상적인 것들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 하고 이성을 갖다가 신앙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 이후에 잘해서 죽음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사에게는 하나님이 기대조차 안 해요. 다른 사사들은요, 사사가 이 사사의 역할을 끝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드린 공이 얼마입니까?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죠. 어떻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할 때 시험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다 그를 체험시키고 하나님께서 꼭 너를 통하여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신앙의 체험과 역사들을 다 기도원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향한 기대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숨어 타작하는 그를 불러서 큰 용사로 세우시고 큰 용사로 만드시며 큰 용사로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큰 용사 기드온이 그가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반열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가 깨어진 거죠. 그 기대가 깨어지니까 죽음 이후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이런 결과들이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세대, 그 후손 세대에서도 역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다른 사사들은 사사 일을 마치면은 그 뒤는 몰라요. 그런데 기도만큼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비춰보면서 기도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 복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하고 그 복을 보여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우리들이 고백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서 보여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속에는 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사용하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들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여 우리들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만일 그것을 우리들이 상실해 버렸다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거예요. 버려서 밟힐 뿐인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그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영적인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음을 우리들이 온전히 선포하고 선명히 보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루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끝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선명히 드러내야, 그래야 복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기드온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승리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지 않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녀를 두고, 이 많은 자녀를 두면은 이 자녀들이 결국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업적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런 허탄한 세상적인 기대를 가진 거죠. 그런데 그 70명의 아들, 첩역에서 난 아들, 71번째 아들 모두가 다 기드온의 그 은혜를 이어받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은혜가 흘러 넘치지는 못한 거예요. 결국은 문제는 지금 나타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셨을 때, 그때 우리들이 자응하였던,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 이런 결과들이 온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때 승리 이후를 멋지게 살아드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죽음 이후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대가 우리들 이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승부는 지금으로서는 잘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죠. 지금은 우리들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아니한 좋은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자긍하는 신앙이 되어지면은 결국은 그 결과는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시고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책임감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승리 이유를 살고
또 죽음 이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 찬송 119번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를 아무리 드러내려고 해도 그래도 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유근 성도님 별 이상 없이 잘 치료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문자가 왔습니다. 또 우리 권옥매 사랑하는 성도님 다른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원치 않은 암 질병을 발견하였는데 이제 아주 초기에 발견하고 또 이로 인하여서 이제 11조를 큰 교회에 드리지 않고 우리 몸된 교회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위한 뜻인 줄 알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김유근 성도님 어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잘 치유되게 하시고 이제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붙드시고 주의 손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박경희 집사님 사랑하는 준원이 소라를 주님 붙드시고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박영자 원사님의 귀한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종 권홍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케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 영광 돌리오니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승리 이후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